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초대 교회사의 한 토막을 보도하고 있는 이 짧은 문장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말을 싫어해서 그 말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적의를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듣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소식이 듣기 싫었고 이 소식은 없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 사도들을 체포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던 유대인들이 첫 번째 박해자들입니다. 이후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소식을 박해하는 국가와 민족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듣기 싫어서 그 말을 무시하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언제 어디서나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의 세력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바울은 생명과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으며 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처해 있는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흔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 혹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름을 날리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말을 복음은 거부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란 저주를 받은 자요 비참한 패배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자랑거리도 없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그를 배신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세상이 구원으로 여기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족도 없는 고독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이기보다는 부활한 예수처럼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할 것이며 적어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간 예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민족의 메시아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철저하게 무력했고 고독했고 비참했던 초라한 인간 예수입니다.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고 얻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인류의 구세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실패와 저주로 여기는 그 십자가가 부활 생명의 자리라고 말하는 복음은 세상을 뒤엎는 말이요 세상을 심판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저잘났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 세상을 지배하는 율법의 자랑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신 사건입니다. 인간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죽음에서 부활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자랑거리인 돈이나 명예, 권세나 가족, 그 어느 것도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올 뿐입니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버리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탐하며 애써온 자신의 삶이 죄업만 쌓아놓은 것인 줄 깨닫게 되어도 그 죄의 값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일어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며 그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괴로움뿐입니다. 이토록 두려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능력, 내 노력, 내 업적,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는 복음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지닌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들, 벗어날 수 없는 과거,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그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